최근에 우리 대통령 선거를 했죠. 누구 뽑았어요? 말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네. 그 비밀 투표입니다. 대통령을 뽑는 이유도 내가 만약에 그 선거 가운데 이제 어떤 인물을 뽑았다. 그 이유도 우리는 다 그리스도로 인함이어야 돼요. 말 안 할게요. 네. 각자 뽑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어떠한 정책이 되었던, 어떠한 생각이 되었던, 어떠한 그들의 삶이 되었던, 무슨 이유든 간에 우리가 그게 성경 말씀 가운데 그 그리스도로 인함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로 인한 삶, 어떤 삶이에요? 어떻게 살아야지 그리스도인으로 인한 삶이에요? 그냥 이게 말로는 알아요.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알아요. 그럼 실제적으로 뭐 해야 그리스도인으로 삽니까? 그리스도로 인한 삶입니까? 사역자가 돼야 됩니까?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그거 아닙니다. 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각자의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하나님과 관계한다입니다.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하고 이제 관계할 때 어떻게 해요? 이제 친구들도 있고, 연인도 있고, 동생, 가족 관계도 있고, 그 관계를 할 때 내가 이 사람과 관계를 가졌습니다. 내가 그 친구와 어떠한 진짜 친구라는 관계를 맺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가족의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세대는 조금 이제 망가진 그 가정들이 많기는 한데, 그냥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준들이 조금씩 있잖아요. 아버지는 어떻고, 어머니는 어떻고, 자녀들은 어떻고, 이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관계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한 번씩 얼굴만 보고 이러면 관계하는 겁니까? 관계라고 하는 것은 대화도 하고 밥도 먹고 선물도 주고 받고 이러면서 그 관계 가운데 이제 어떠한 그 행동들, 어떠한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이러한 행동들, 어떠한 자세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리스도로 인한 삶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뭔 줄 알아요? 요한복음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사복음서에서도 다 이 믿으라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핸드폰을 내기 때문에 웬만하면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에 저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서 진짜 두드러진 특징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에 또 나타나냐면, 이 믿으라라는 단어가 89번 나타납니다. 98번. 네, 98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복음서에서 찾아보면 마가복음은 11번, 마태복음은 14번, 누가복음은 9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믿으라라는 단어에서 있어서 이제 어떤 것을 믿으라, 어떤 상황을 어떻게 믿으라, 이게 좀 상황마다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이 요한복음에서 진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표적들을 행하셨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쓴 거거든요. 그렇게 따라다녔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알아요. 내가 이거보다 더 많이 쓸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만 작성한 이유는 너희에게 믿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다.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주된 내용, 예수님께서 무엇을 전하려고 하셨는가? 무엇일까요? 이 믿음, 그래서 어떤 것을 믿으라는 걸까요? 예수님이 어떤 인물인지는 알아요. 이거를 믿으라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어떠한 인물인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인지, 그 존재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순간부터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순간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셨고, 그리고 어떠한 기적들을 행하셨고,
그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행하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가운데 어떠한 내용을 전달하셨는지 그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신 그 순간들까지의 그 모든 역사가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믿으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이제 셀 모임 가운데 제가 셀 모임을 다 들어가면서 이제 한 명 한 명 이제 막 셀 리더를 잡아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지는 않아서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사도신경을 아마 이제 슬슬 공부를 하거나 공부를 하고 있거나 할 겁니다. 이 사도신경에서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는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것을 믿어야 하는지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변화됐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어떠한 삶을 사셨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을 겪으신 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그 순간까지의 그 유익이 우리의 변화됨에 있다는 소리예요. 그로 인해서 그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를 믿게 되면 나는 그로 인해 의인으로 보이게 되었고, 나의 신분은 드디어 바뀌게 되어서 원래 죄인된 나였지만 더 이상은 내 본질 자체는 죄인이지만 죄인으로 보이지 않는구나를 아는 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앞서 말했듯이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원래 살았던 그 삶에서 변화되었습니다. 뭐가 변화됐느냐? 내가 뭐 이제 당장에 어제는 이제 동생을 좀 괴롭혔어요. 근데 예수 믿었어. 오케이,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더 이상 동생 안 괴롭혀. 이런 변화를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죄인이 아니게 됐어요. 그 보이기에가 아니고 이제 뭐 혜연이 이제 뭐 죄가 조금 있겠죠. 뭐 각자의 삶의 경험 절대 앞으로 예수 믿으니까 절대 안 져요. 아닙니다. 죄인이 변화되지는 않아요. 그 본질 자체는 변화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향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달라졌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이거 죄인이에요 하면 죽어요. 심판받아요. 근데 더 이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죄인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의인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녀로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세요. 바로 심판 때리지 않으시고 오케이 그래? 도와달라고? 알겠어. 이런 관계성이 변화된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믿는 자의 삶을 여러분들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금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에 잠깐 얘기했지만 변화됐다라고 하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그게 변화된 모습이다. 내가 예수 믿으면 나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죄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해야 되는 일이 죄 안 짓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내가 예수 믿고 나는 죄 안 짓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이 해야 되는 삶입니까? 무조건적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죄 지으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과거에는 그런 분들이 많았죠. 이제 담배 피다가 예수 믿고 나 담배 이제 끊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비밀이긴 한데 좀 가끔 피시는 것 같은데 그럼 예수 안 믿는 겁니까? 여러분 술 마시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단 한 모금도 술을 입에 안 대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술을 입에 댔습니다. 어떤 순간에 갑자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술 먹고 담배 피라는 소리 아닙니다. 죄 지어도 된다는 소리 아닙니다. 무엇에 집중하느냐인 거예요. 왜 죄를 안 지어야 되느냐? 내가 예수 믿어서 무엇 때문에 죄를 안 지어야 되느냐? 예수 믿어서 나의 존재성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래 그냥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 어차피 죄인이니까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으로 보여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양자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럼 이제 내가 죄 안 지르려고 노력해야지 하는 삶이 변화된 삶인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변화시켰다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가 변화됐다는 소리입니다. 다른 예시를 들어보자면,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 여러분들 사역하면, 교회 안에서 사역하면, 말씀 열심히 읽으면, 하루에 한 10장씩, 나는 1년에 성경 통독 4번 해, 기도 하루에 1시간씩 해, 식사기도 빼고, 예배 빠짐없이 참여해. 여러분들,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물론 그런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믿음이 좋다라고 표현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믿음이 좋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왜가 중요합니다. 왜? 죄를 왜 안 지어요? 예배를 왜 드려요? 말씀을 왜 봐요? 기도 왜 해요? 사역 왜 합니까? 내가 신분이 바뀌어서 그래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고 그냥 죄인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하든 말든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순간 심판받아요. 바로 죽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제 더 이상 그런 것이 우리에게 영향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긍휼한 마음으로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기는 없겠죠? 네. 웃기려고 한 말인데 웃어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 부모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아이가 있는 부모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모르는 애가 저기서, 요즘에는 담배 정도로 안 돼요, 마약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요즘에는 전자담배로 마약을 많이 한대요. 마약을 하고 있어요. 애가 좀 해롱해롱해요. 근데 갑자기 그 친구가 뭐야 저거 보고 갔는데, 그 친구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저 이제 더 이상은 마약 안 할게요, 끊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때요? 알바야, 내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을까요? 물론 또 좋은 마음으로 잘해서 칭찬해 줬죠. 근데 그게 여러분들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 상관이 없어요. 네. 그리고 그 끊기도 어렵다는 그 마약을 끊는다고 하는데, 그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근데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원래 그런 나쁜 짓을 하고 있던 자녀가, 내가 끊어볼게요, 아빠 내가 더 이상 안 해볼게요, 나 이제 조금 아빠의 아들이니까 좀 잘 살아볼게요 하면, 그 아이가 설령 절대로 끝까지 못 끊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겠죠. 여러분들,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소리예요. 원래 관심 없는 사람, 상관없는 자들이었어요. 진짜 알바야 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그 자녀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그 신분이 바뀌게 하심을 위한 것이에요. 죄인으로서는 절대 그럴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의인으로 보이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더 이상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을 말하던 이제 자녀로서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죄 짓는 게 문제입니까? 죄 안 짓는 게 문제예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말 안 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존재가 됐는데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나 이거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알겠는데, 하나님 말씀 봐야 되는 것도 알겠고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알겠고 뭐 해야 되는지 나 알겠는데 잘 안 돼요. 하나님, 세상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이제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데 진짜 저 때려 죽일 저 인간은 못 사랑하겠어요. 그 얘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믿음의 삶을 사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살아간다고 하니까 이제 죄 안 짓고, 이제 그래도 예배는 한 번 드려봐야지, 이제 주일날 한 번은 꼭 예배 드려야지 하면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십니까? 어떻게 가져가십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해야 되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라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내 삶에 별로 죄가 없어 보이는데, 나는 잘 살고 있어서 별로 가져갈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사실 제가 주문 외우듯이 그냥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잘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의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하면 돼요. 다른 사람이 들어요? 사실 알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들리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도 아시는 분이지만,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그 아이가 필요한 게 몇 가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말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말했을 때 그게 너무나 기쁘대요. 그러한 존재들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관계성으로서 여러분들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제일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 그 부분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일단 깨닫지 못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갖다 말해야 되는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볼 수도 있어요. 내가 이제 말씀을 보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깨달으려고 노력하시면,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의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고 어떻게 자신을 합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어려워요, 죄를 해결하고 싶은데 안 돼요, 말하고 땡입니까? 여러분들, 관계라고 하는 거는 일방소통이 아닙니다. 쌍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친다라고 하시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사는가, 내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들 닥치는 각자의 상황이 다르겠죠. 학교 생활도 있고 직장 생활도 있고 어떠한 이제 연애, 친구 관계, 가족 관계, 여러 가지의 문제들, 상황들이 있죠.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게, 가르쳐 주시는 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게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겠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우리 스스로를 기준으로 삼겠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도요, 여러분들 그 이제 연애를 하게 되면, 이제 연애를 넘어서 결혼까지 하게 되겠죠. 연애도 이제 각자 살아온 시간이 많이 다르다가 만났기 때문에 부딪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결혼까지 가잖아요, 더 심해집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그 상대방이, 이제 남편이 그 아내에게 싸우다가 갑자기 성경 말씀으로, 자 에베소서 5장 22절 봐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했는데 너 지금 뭐해? 그럼 어떻게 해요? 싸대기를 맞아야죠.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우리 스스로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게 도대체 왜 여기에 적혀 있는지. 우리가 이제 저는 사역자라서 여러 가지 이제 성경 지식들을 공부하고 배경들을 공부하잖아요. 근데 당장에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보고 싶으면 찾아볼 수는 있지만 어렵잖아요. 그냥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시는 그 부분들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내 스스로의 해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로 대화하시고 예배 가운데 활동하시며 여러분들의 사역 가운데서 기르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이 조명하심 가운데 여러분들 얼마나 나오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냥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만 살아가는 게 하나님하고 관계하면서 사는 것입니까? 부모와 관계한다고 하면서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부모님이 무엇을 하자고 하던가, 부모님이 무엇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것에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서 부모가 어떻게 알아서 하겠지, 여기서 알려주겠지,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게 조금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사역과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세요.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예배들이 있죠.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 금요 예배도 있고 뭐 주일 저녁 예배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가운데만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고자 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다 맞춰주시길 원해요? 그게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예배 순간이 있음에도 말씀에 보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 가운데 이야기한다고 하셨고 기도 가운데 대화한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과 대화, 기도 가운데 참여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지사님께서 항상 수고하시면서 이제 매일매일 올려주시는데 사실 많이 보세요. 우리 성경 읽는 것도 조금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어폰으로 들으라고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어렵죠. 사실 쉽게 손이 잘 안 가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과 관계할 때도 각자 노력을 합니다. 제가 연애 때 이야기인데요. 저희 아내는 저기 녹십자 다녔어요. 그래서 용인에 있었습니다. 저는요 대전에 있었어요. 그리고 신대원 그때 코로나 시기여서 학교에 안 있고 대전에 있었습니다. 신대원 다니고 인천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말마다 대전 인천을 왔다 갔다 했어야 됐어요. 근데 그 가운데 아내도 만나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근데 마음이 있으니까 관계하고 싶으면 내가 관심 있고 사랑하니까 갑니다. 네. 한 2시간씩 걸려서 가요. 네. 집에 돌아갈 때 이제 밤에 한 10시쯤 돼가지고 집에 도착하면 12시 넘어요. 좋았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관계하는 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그렇게 관계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어떠한 노력을 합니까? 여러분들 예배, 말씀, 기도, 뭐 봉사 이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기본도 안 하고 이 기본도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막 빠졌다고 뭐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데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존재에게 대한다고 했을 때 하면 할 수 있는데 조금 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렸으니까 나 이 정도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존재가 그 정도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 관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반대도 있어요. 내가 예배 열심히 참여해요. 내가 행사 열심히 해요. 사역 열심히 해요. 임원으로 섬겨요. 셀리더로 섬겨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도 해요. 왜 하십니까? 여러분들 의는 아닙니까? 내가 하니까 난 괜찮아. 나는 믿음이 좋아.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함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냥 종교인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성령의 조명하심이 가득한 그 모든 예배와 그 모든 말씀과 기도와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신다고 하니까 그냥 내가 가고 싶은 곳에서만 알아서 다 조명하시겠지. 이거 굉장히 관계 같지 않고 굉장히 이기적인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과 관계함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곁에 계시며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너희가 나랑 관계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 너네랑 이런 관계를 가지기를 원해. 내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각자의 하나님 앞에 고백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 이게 어려워요. 하나님 나 이게 힘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회개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 그냥 어디 뭐 신당 가가지고 비나이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관계하세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마음도 주시고 생각도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상관 가운데 어떠한 반응이 없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갑자기 고난이 닥치기도 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한다고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성령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 위해 하나님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기 위해 이 여러 가지 순간들 가운데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그것을 기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님과 관계하는 삶은 예수님으로 인한 삶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 생각으로, 자의적인 해석으로 하기에는 안 돼요. 눈에 보이시지도 않고 쉽사리 뭐 나의 귀에 얘기 들은 존재도 많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통해 아느냐? 말씀, 기도, 예배, 여러 가지 뭐 사역들. 근데 그것도 내 스스로 하면 그건 나의 해석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 가운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가 중요해요. 내가 왜 말씀을 읽는가? 내가 왜 기도를 하는가? 진짜 하기 싫은데 내가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나와도 사실 조금 뭐 이 정도면 일주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배 더 나오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더 말씀 보는가? 그 왜가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 사역을 하는 이유, 사역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의가 너무 발현되는 것 같으니까 일부러 사역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순결하게 사역 앞에 나아가기 위해 쉴 수도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비전, 여러분들의 삶의 계획들이 있죠. 여러분들 재정을 쓰는 방향도 있습니다. 내가 돈을 벌어요. 많이 조금 이게 아다리가 좀 잘 맞아가지고 좀 재산도 축적도 했어요. 왜? 어째서? 어떻게? 여러분들 이 세상에 상황 보지 말고, 여러분들 상황이 당연히 중요하죠. 그걸 무시하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 상황에만 너무 집중해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정도 모아놓지 않으면, 내가 지금 이 정도 있지 않으면 나 나중에 결혼도 못해. 나 나중에 뭐 다른 사람들이 뭐 직장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못해. 뭐 못해.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들 왜? 그 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연애관, 정치관,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며 모든 이유와 근거가 하나님으로 인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대해야 됩니다.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을 위한 사역, 말씀을 위한 말씀, 기도를 위한 기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자들로서 사역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고, 내가 왜 이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내가 왜 지금 뭐 어떠한 연애를 어떻게 결혼을, 어떤 자와 결혼을, 여러분들 그 왜를 하나님한테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여러분들 어떻게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알려주세요. 네. 뭐 당연히 답이 안 들릴 수도 있죠. 알려주세요. 근데 분명히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자신의 자녀가 자신의 앞에 나와올 때 무시할 부모는 절대 없습니다. 우리의 그 존재는 바뀌었어요. 더 이상 관계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관계하는 관계의 자리에 많이 나아오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통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청년의 시기, 이 진짜 많은 고민과 많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 이 시기에 그 답을 하나님 안에서 꼭 찾으세요. 내가 왜 이 직업을 가지는지, 내가 왜 지금 재산을 이만큼 모아놨는지, 내가 왜 지금 이런 연애를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런 관계를 하고 있는지 찾으세요. 하나님 안에서 정확하게.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세상이 뭐라고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